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방송으로 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 방송, 또 가족들, 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또 힘이 나죠. 설교자는요, 뭐가 인정해 주는 거냐면 여러분이 화답할 때 인정받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하니까 힘이 나네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저분들이 잘 듣고 계시나 안 드시나 이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을 하면 저도 힘이 나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니까 또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정받기를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정하는 것 안에는 칭찬도 들어있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상한 아버지, 어머니,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은 어떻게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또 늘 반장도 하고 뭐 학생회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냥 다 모범생으로 저는 제 자신을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공부도 잘하고 또 모범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은요 저를 까불이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그 모범적이고 우등생이었던 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까불이? 난 누구 말하냐? 다른 사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건 이거는 아니에요. 나는 자상한 아빠예요.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자녀들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자상한 아빠야.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나는 사랑이 많은 남편이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우등생,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까불이라고 친구들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대체 그렇구나. 제가 학교 갈 때 반듯하게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길에 다니면 이 페달하는 우리 수고하는 오토바이들 보죠? 페달하는 오토바이들은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다니죠. 제 아내가 운전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왜 저렇게 하나 모르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저 오토바이는 반드시 가는 기능이 없어. 저 오토바이는 그냥 이렇게 다니는 오토바이야.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막 이렇게 깡통을 차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친구들이 볼 때 나를 까불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서 우등생 또 모범 학생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뭐를 인정받아야 될까요? 성도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겁니까? 물론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참 모범적인 교인이야.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온전한 인정은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냐 이거예요. 오늘 39절 말씀, 저는 이 한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여기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앞에 나오는 이제 많은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읽었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공동 번역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받았어요?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 검사할 때 검 이렇게 도장 찍을 때도 있고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실 때도 있는데,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데 무엇으로 인정을 받느냐? 그 근거가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인정하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우등생이고 모범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삽니다. 이러겠지만 누가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를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를 더 의롭다고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다시 돌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나요? 야, 너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승진해가지고 높은 관원이 되고 야, 부자가 됐냐? 야, 너 참 대단하다. 주님이 그런 것으로 인정하고 칭찬했나요? 주님께서 어떤 여인들에게 야, 참 너는 인물이 훤칠하구나, 그런 것으로 외모로 칭찬했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의 빈부귀천이나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높은 지위나 권세나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무엇을 칭찬하셨어요?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에서 너같이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의 칭찬하심과 인정하심도 믿음에 근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도 다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인 것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쭉 보니까요, 39절에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특별히 그 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읽었는데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받기도 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지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환난과 학대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 오늘 소개한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대부분 시련과 시험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시련과 시험을 통해. 너 믿음 좋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계기를 보면 평안하고 좋을 때는 다 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요?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멋진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요, 이름이 있어요. 이 그림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박수. 와, 아주 잘 맞추셨어요. 세한도예요. 추사 김정희. 그러니까 이 세한도를 대단한 그림이거든요. 국보 180호예요. 사람들이 세한도가 너무 좋은 작품이다, 유명하다 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이걸 딱 보잖아요. 뭐요? 그냥 왕한 데다가, 초라한 집 하나에다가, 나무 네 그루가 전부요. 반응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런데 이걸 볼 때 사람들이 외롭고 또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고 뭐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이 그림의 배경 이야기. 이 세한도는요, 그림으로만 보면 소환을 배경으로 그렸어요. 소환이 어떤 때입니까? 대안이 소환한테 놀러가서 얼어 죽었다는 그 가장 추울 때잖아요. 가장 추울 때의 모습을 추사 김정희가 그린 거예요. 그런데 추사 김정희 선생은 증조 할아버지가 영조 임금의 사위예요. 그러면 왕실하고 결혼을 한 아주 외척 왕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부유하게 잘 자랐어요. 24살 때 청나라에 사신단에 파견이 돼가지고 신문물을 접하기도 하고 학식도 넓히고 아주 좋은 기회도 얻고. 그런데 어려움이 늘 있죠. 왕실에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45세 될 때 아버지가 전라도의 고금도로 귀향을 갔어요. 그리고 본인은 55세가 될 때 제주도로 또 귀향을 갔어요. 제주도로 귀향을 가니까 서울에서 얼마나 뭡니까? 친한 친구들도, 교류하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아내도 죽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더 길길이 날뛰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꾸준히 그 김정희와 교분을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상적입니다. 이상적. 추사 김정희의 제자이기도 하고 오랜 벗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오랜 떨어져 있었지만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림을 계속 보여주세요. 저 그림은 3년째 제주도에서 유배당하면서 그렸는데, 이상적이라는 그 친구가 청나라로 사신으로 가서 아주 귀한 책을 구입해 왔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렵게 구입한 책은 승진하고 출세하는데 뇌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아주 귀한 그 책을 외롭게 귀향살이하고 있는 누구에게 보냈겠어요? 김정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3년째 귀향살이 하다가 그 책을 받아들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이 그림을 그려서 그 이상적에게 보내주었어요. 저기에 여러분 보기만 해도 외롭잖아요. 황량하잖아요. 그런데 저 한가운데 있는 두 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저 고목은 누굴까요? 이제는 힘도 없고 가지도 다 떨어져 버리고 잎도 이제 겨우 남았고, 저 고목은 누구 같아요? 김정희 같죠. 근데 저 고목이요, 반듯한가요? 기울었죠. 그 옆에 있는 한참 자라는 나무는 누굴까요?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 이렇게 기대는 것처럼 두 사이를 그렸어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나무는 잣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귀를 하나 썼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세한 연우지 송백지 후조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것을 세한이 지난 연휴에야 내가 알았다. 추운 겨울이 오고 나니까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잎이 푸르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려운 지경을 만나니까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특별한 도장, 인장을 그 그림에 찍었어요. 그 인장이 장무상망이라고 그 마음을 새겨가지고 인장을 찍었는데 그 뜻이 우리는 서로 오랫동안 잊지 말자. 그 글을 새겨서 찍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우정과 세상의 이런 진실한 마음만 그럴까요? 인생의 겨울과 같은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는 늘 다 푸른 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푸릅니다. 그런데 겨울이 올 때 그때도 여전히 푸른 잎이 남아있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시련과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푸르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은 언제 증명됐습니까? 사단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욥을 그렇게 칭찬하셔요? 아유, 늘 편안하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자녀들도 많게 해주시고 또 그의 소유도 많게 하시니까 아니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잘하죠.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고소할 때 아니야, 욥은 그런 애 아니야. 욥은 믿음이 진실하다. 욥의 믿음이 언제 여러분 증명됐습니까?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한순간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녀들이 죽고 소유가 다 없어지고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20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어려움이 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찬송을 받을지어다. 평안한데 누가 예배 못 드립니까? 시간도 많고 건강하고. 그런데 이때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겨울과 같은 때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욥기 2장에 가면 자기도 이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깨진 그릇을 가지고 얼마나 건지러운지 몸을 막 득득득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이런데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킨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앉아있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불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무슨 그런 말을 어리석게 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화도 받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언제 그 믿음이 드러납니까?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고 잘 되는데 누가 믿음을 못 지킵니까? 다 형통한데 누가 믿음을 못 지킵니까?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때의 욥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말 욥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부터 말씀 봐보세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얼마나 어려워요.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36절 끝에 보니까 시련이라고 말하잖아요. 시련. 이런 시련이 당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돌에 맞고 톱으로 켜고.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또 전승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그 보는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어요. 이런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이 문제인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35절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시련과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비로소 3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많은 부분 우리의 삶 속에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고난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 있다면 정말 내 믿음이 한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송백과 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이 시련과 시험과 역경을 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여전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 시련과 시험과 함께 오니까. 시련과 시험은 어떻게 이깁니까? 대부분 오래 참음과 인내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대부분, 저도 돌아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많은 것들은 오래 참음이었어요. 오래 참고, 그래, 인내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은 대부분 참음과 인내,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의 크기와 비례해요. 내가 오래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믿음이 큰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면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내 믿음의 크기와 기다림의 시간의 크기는 함께 갑니다. 여러분, 미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세요? 미생지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이 미생이라는 사람이 노나라 사람인데 아주 근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 여인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에 기쁨이 떠나잖아요. 일하다가도 여인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 여인하고 살려고 노력해가지고요, 집도 장만하고.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이웃마을에 사는 그 여인하고 모월 모시에 그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손꼽아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됐는데, 아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아니, 멈추려고를 안 해요. 그래도 미생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또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비가 더 오더니 물이 불고 다리 밑에 물이 막 더 차오르고, 그래서 미생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 이 미생지신이라는 이 고사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죽더라도 그 믿음과 신의를 지킨 사람이다라고, 야, 대단해. 미생의 그 신의, 미생의 그 믿음, 야, 그걸 본받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융통성이 없이 꽉 막힌 바보들을 말할 때 미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야, 아니 그날만 날이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올라고 그렇게 위험하면 다른 날 만나든지 다음에 가든지 해야지. 그게 꽉 막혔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돌에 맞아서 죽고 톱에 켜져서 죽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 아이고,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아이, 그때는 조금 한 발 양보하지. 좀 뒤로 물러서지. 아니라고 그때는 좀 하고 나중에 다시 믿지. 그런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은 조금 지혜롭게 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그 믿음의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고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융통성이 없이 바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 정말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 믿음과 확신이 얼마나 컸으면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켰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에이,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만날 때 아이고, 좀 융통성 있게 하지. 뭐 돌에 맞으면서까지 믿어. 왜 톱에 죽으면서까지, 칼에 죽으면서까지 믿어. 아이고, 좀 양보하지.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컸으면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믿음을 지켰을까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오래 참음과 그 인내와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의 믿음의 인도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12장입니다. 12장에 보면 2절에 믿음의 주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인도자,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우리 예수님도 어떤 믿음이셨다는 거예요? 2절에도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셨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믿는다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도 보니까 자기를 거역한 그 일들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인도자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들을 참으신 것을 보고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참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참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당하는 징계요 고난이니 너희도 참아라. 여러분, 믿음은 참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도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세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나? 11장 27절 말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 주위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고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 있었느냐?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앞에 말씀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면서 이 모든 시험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오늘 정말 내가 참기 힘들 시간들이 있죠. 나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나 이제 더 이상 참기 힘든데 라고 생각되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내가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참는 거죠. 어떤 시련도 이기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보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성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으로, 하나님, 우리가 인정받으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인정할 만한 성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면 내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런 학생을 만났을 때 선생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직원을 만날 때 사장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성도를 만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믿음으로 인정받는 성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내가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 나만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노래 부른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격의
감동을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시련과 시험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인생의 겨울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푸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참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